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아니면 이 앞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이 사람이 죽었는지. 그렇죠. 예,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쉴 것이고 말도 할 것이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며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도 하지 못하며 숨도 쉬지 못하며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대번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어 있고 죽어 있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활기차게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부모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돼요.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더 올라가고. 그런데 아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가 활기차게 움직이고 학교도 가고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을 거듭났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날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되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귀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종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텐데 내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는 열심히 장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한 문화씩을 똑같이 나누어 줬어요. 한 문화는 지금 1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일 노동의 삭시잖아요. 그러면 한 100일, 석 달이 넘는 그러한 임금을 이렇게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한 문화씩 줬던 종들을 다시 불렀어요. 오자마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 문화씩을 주며 너에게 장사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착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하면서 10거울의 권세를 줍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종이 옵니다. 두 번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께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내가 5문화를 벌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똑같이 또 말해요.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5거울의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이 딱 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당신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당신이 준 그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한 문화를 도로 내놓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왔죠.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나를 반대한 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이 비유는. 이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 돼서 돌아온 귀인, 그리고 이 왕을 반대하던 사람, 그리고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비유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돼서 돌아온 귀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신자이거나 이단이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 10명의 종은 누구일까요? 10명의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성도인 사람들인데 이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착한 종이고 한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지금 바로 앞에 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텐데 예수님께서 당장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당장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헤롯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될 텐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그 권력을 나눠받고 호의호식하고 이제부터는 주인이 되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 되고 내가 먼저 잘 먹고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내가 이제는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지금 당장 너희들에게 권력을 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믿고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온 것은, 내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잃어버린 저 영혼들 한 명 한 명 다 구원받는 그러한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찾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착한 종과 악한 종.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악한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인을 모욕하고 주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를 모욕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저지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다 계실 줄로 믿어요. 우리 이 악한 종의 모습에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에요. 이 악한 종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악한 종의 모습에서 정말 착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정당화하고 싶어서, 내 주장을 높이고 싶어서, 나를 과시하고 싶어서 상대를, 특히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깎아내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러한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말해요. 주인,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그 말은 뭐예요? 맡겨두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강도잖아요. 당신은 맡겨놓지 않은 그 돈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강도 같은 사람이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심었던 거잖아요.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내가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덕업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인을 모욕하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아니, 종이 아니라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모든 것은 왕의 거예요. 이 세상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주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악한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악한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가 준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벌어왔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벌어왔지만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볼 것은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예요. 이 왕은 돌아오자마자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최고로 관심 있게 본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준 이 한 문화를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였느냐? 이 돈을 네가 어떻게, 주인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돈으로 많은 돈을 벌어왔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이 한 문화를 네가 어떻게 하였느냐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으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였느냐, 네가 이것을, 내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려 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의 관심은 돈의 많고 적고가 아니었어요. 네가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이 한 문화는 비유예요. 그렇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한 문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기죠. 달란트는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르게 줍니다. 그죠? 그래서 달란트는 우리가 은사라고도 하고 재능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재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다르고, 또 피부색에서 다르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 미술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공부를 잘해도 아주 잘하는 사람, 보통 좀 덜 잘하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다 져요. 왜냐하면 달란트는 각각 다르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화는 다 똑같이 주었어요. 이 사람도 한 문화, 이 사람도 한 문화, 10명 다 각각 똑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문화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문화는 바로 복음이에요. 이 한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이 하나씩 똑같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이 준 이 한 문화를 어떻게 하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장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그럼 이 장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장사는, 내가 너에게 준 이 복음을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너 안에 그냥 붙잡고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면 내가 준 이 한 문화를 네가 활용하여 성장을 시켰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전도예요. 이 장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수건에 싸놓고 꽁꽁 이 안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믿지 않는 다른 자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하였느냐? 지금 이 말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었어, 너를 구원시켜 주었어, 너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보기를 원해. 그런데 너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것을 수건으로 꽁꽁 싸매어서 숨겨두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10명을 전도했냐, 네가 5명을 전도했느냐,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움직였느냐, 네가 입술을 열었느냐, 네가 저들을 찾아갔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10명을 전도하고 100명을 전도하고 분명히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 갔느냐예요. 내가 그들을 만났느냐예요. 내가 그들에게 입술을 열었느냐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네가 어떻게 하였느냐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악한 종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블레싱데이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자 예수님 믿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도 여러 사람을 만나서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은 항상 같아요. 거절의 말.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아, 못하겠네, 자존심 상하네, 마음이 너무 안 좋네.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악한 종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해보고 안 해. 한번 말해봤는데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아, 또 거절할 텐데 뭐하러 해? 하면서 멈춰 있다면 수건에 싸매고 있는 이 악한 종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거예요.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착한 종처럼
주님, 내가 열심히 살아서 활동했습니다. 내가 전해주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브레싱 데이를 통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정체되어 있고 안일하고 죽어 있었던 이 악한 종의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이 착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두 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선택받고 한 명은 버림받았어요. 두 명이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같이 마주보면서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한 명은 선택받고 한 명은 버림받았어요.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5명은 선택받고 5명은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자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선택받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악한 종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존심 버리고 내 기분 다 버리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발이, 내 입술이, 내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